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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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은혜 받으십시오. 제가 성대 결절이 조금 악화되어서 듣기에 굉장히 상당히 좀 불편하실 줄로 압니다. 약으로 지금까지는 조금 버텨 왔는데,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월 달 경에 또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갑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또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누적되고 또 누적되어서 나타난 그러한 결과였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목소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신방하고, 물론 대신방은 지금 다 끝났습니다만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아파 보니까 목소리의 귀중함, 찬송의 귀중함,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의 고마움. 우리 같은 성격은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만은, 그러한 은혜를 받다가 코로나 시기 많이 잠잠했었죠. 의사 선생님 말씀은 코로나의 후유증이 목으로 왔고, 그 목으로 또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데, 또 찬양하고 부르짖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23일 저녁 기도회를 중간에 하다가, 그렇게 저는 중간에 못하고 부목사님께 맡기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인생 풍랑과도 같은 시련의 기간이 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4월 달 넷째 주 정도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저는 위로와 소망에 대해서 저는 4주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홀로 남겨졌을 때, 인생이 홀로 남겨진 그러한 나오미와 같은 인생일 때 과연 그에게 소망이 있었는가? 또한 인생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괴로이 눈을 졌고 풍랑 속에서 죽을 위경 속에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그런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허물도 있고 죄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듬어서 세워가시는 야곱의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 같은 맥락에서 이제 위로와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 부는, 태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서 사람들이여, 선장님
선원들이여, 죄수들이여,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그런 외침.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시대를 겪고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다 인생의 풍랑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도 다 풍랑을 만나요. 한결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게 사업이 됐든 또 자녀 문제가 됐든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여타의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사업의 문제일 수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들의 그리고 가정의 문제, 또 보이는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드는 생각은 뭘까요? 짜증난다, 힘이 들다, 괴롭다, 절망스럽다. 정말 좋은 환경에 있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 많은 사람들은 환경의 좋고 나쁨에 의해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환경이 좋으면 다 사람들 좋다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지만 좋은 환경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환경이 오래가다 보면 축복에 익숙해져요. 축복에 익숙해진다는 말은 뭡니까?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큰 은혜라든지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살아도, 좋은 집에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3개월 지나고 5개월, 6개월 지나고 1년, 2년을 지나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평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세상 것을 가지고는 내 마음에 있는 만족을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또 다른 욕구가 일어납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넓은 것, 이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욕심은 끝이 없고 인생의 목마름도 끝이 없더라. 고난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 고난이 또 길게 이어질수록 사람 지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놓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된다. 뭔가 달라야 된다.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달라야 하고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도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에게 당한 이 문제 때문에 자꾸 그 속에 함몰되어서 나를 내 팔자 타령하거나 아니면은 근심 걱정하거나 염려 속에 그 속에 함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을 딛고 일어서지 못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승리의 길로 가지 못하고 나는 병이 걸렸으니,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미래의 소망이 없어, 나는 사업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나는 불행해.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면 행복할 이유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은혜 받았던 것들을 헤아려 보면 더 좋은 것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손톱 밑에 있는 가시, 이 가시가 온 몸과 온 감각을 그곳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우리에게 다가오는 스트레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은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모든 감각을 그곳에 쏟아붓게 만듭니다. 너 병들었지, 너 아프지, 너 힘들지, 그곳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속에 딱 함몰되어서 사람들과 비교하고
자기 인생이 마치 끝나버린 것처럼 나는 불행해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괴로워요. 자,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건강 문제겠죠. 마음의 건강도 건강이고, 마음의 건강은 육체와 이어져 있으니까 분명히 몸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자연히 몸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짧게 끝나면 괜찮은데 이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이 들어온 체질로 바뀌어버려요. 영혼은 어떨까요? 그것을 딛고 일어서지 못하고 그걸 상처로 받고, 그것을 아픔으로 받고, 그것을 팔자로 받고, 그것을 괴로움으로 받는다면 나의 영혼에도 기쁨이 있을까요? 성향이 그대로 굳어지겠죠. 그런 성향의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과 인생 풍랑은 두 가지 단면을 가집니다. 하나는 뭐냐? 이 풍랑 때문에 오히려 은혜 바다로 들어가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힘들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엉뚱한 인간적인 방법만 고수하고 있다면 연단이 길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셔서도 하나님 홍해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만 건너게 하십니까? 가나안의 축복을 약속했어도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의 길 걸어가게 하시죠. 광야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광야만 체험하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도, 광야의 2세대들에게 그 축복을 주셨어도 전쟁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영적 전쟁, 생존 전쟁을 겪게 하셨어요. 겪으면서 가게 하셨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오직 의지하고 살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심을, 광야에서 의지할 게 어디 있습니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면서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왜 겪게 하실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은 없애주시고 그냥 편하게 행복하게 가나안 복지 들어가서 나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아픔, 괴로움들을 미연에 다 막아주시고, 아픔을 다 막아주시고, 평안한 길, 평탄한 길, 은혜의 길, 행복의 길, 누가 봐도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사람이 볼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봐, 이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때 왜 고난을 겪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것을 뚫고 지나가게 만드시냐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는 안심하라 라는 주의 음성이 사도 바울에게 들렸다면, 하나님의 높으신 뜻, 깊으신 뜻,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의 승리를 맛보고 광야에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던 것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전쟁을 해야 하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삶 속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남으로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해지고 우리 신앙은 더 강해져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온실안의 화초로 우리를 키우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가르치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헛되게 살지 말아라. 허탄한 거 의지하지 말아라. 허탄한 거 바라보지 말아라. 주님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우리 삶에 간섭하십니다. 개입하십니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 그것이 말씀 묵상 아닙니까? 그리고 주위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 아, 이것은 주님이 하셨구나.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걸어갈까요? 그 하나님을. 그래서 평생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외치며 고백하며 걸어가요. 이런 사람에게 물질을 맡겨줘도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람을 맡겨줘도 그 사람은 결코 교만 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기됨은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든 인생 살아갑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결코 평탄하다 할 수가 없어요. 야곱과 같은 고비도 있습니다. 이삭과 같은 축복도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결단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고달파요. 인생살이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뜻,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뜻대로 내가 될 수 있다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돼야죠. 그러나 내 뜻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믿고 걸어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어요. 예루살렘은 감옥 가이사라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탄원을 했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황제가 판단해 주십시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과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해방시킬 수 있고 자유케 할 수 있었어요. 죄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황제 앞에서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 백부장과 그리고 군인들이 이끄는 그러한 배에 276명 죄수들을 포함한 이 사람들이 276명이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조금 항구를 따라서 가는데 태풍이 불었어요. 3일이 지나도 태풍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4일, 5일, 6일이 됩니다. 그리고는 태풍이 얼마나 심했던지 배가 가라앉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선장을 비롯해서 백부장과 그 선원들이 모든 짐들을 다 배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살라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침몰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설상가상으로 배가 파손해 버려요. 배가 깨져 버려. 배가 깨지는데 뭐가 지금 불고 있습니까? 태풍이 계속해서 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풍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아, 우리 인생이 이제 여기서 끝인가 봐. 이제는 살 수 없는가 봐. 아니, 폭풍이 좀 잠잠하면 좋겠는데 폭풍이 잠잠하지 않았는데 배가 파손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랄 만한 선포를 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죄수가 그 백부장, 소위 말해서 로마의 군대의 지휘관과 그 군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결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백부장이고 군인이었고 그리고 선원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틀, 3일, 4일, 5일 태풍이 계속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는 지금 곧 침몰할 수도 있을 정도로 파손했어요. 여러분이라면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안심하라고 말하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미쳤어.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네가 믿는 하나님은 본인들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몰라도 외치는 그 사도 바울을 향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니나 걱정해. 이 바다를 봐라. 풍랑을 봐라. 곧 죽게 생겼어. 배는 깨졌어. 이제는 널빤지를 가지고 사느냐 죽느냐, 이제 바다에 들어가면은 이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고통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풍랑이 불었습니다. 배가 파손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안심시키는가 보십시오. 25절. 자, 24절과 25절. 23절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누구에게 주셨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는다?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헛소리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가 받았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나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풍랑이 일고 배가 파손했지만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들을 살려주신다고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을 경험하는 276명 속에서 276명 속에 275명과 사도 바울이 풍랑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275명은 미래를 모르고 캄캄하고 보이는 환경이 죽이는 환경,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바다에서 물고기 밥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환경만 바라보니까 죽게 생겼죠. 죽게 생겼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죽음의 공포 속에 허덕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바울에게는 그 순간부터 뭐가 찾아왔을까요? 질문. 풍랑이 쳐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하나님으로부터 안심하라. 너 죽지 않는다. 너 산다. 그 백성들, 그 나머지 사람들 다 너에게 주었다. 절대로 배만 파손되지,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거든. 배만 파손되지 사람을 절대 안 죽어.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심령은 어떤 심령이 되었겠습니까? 마음에 안심과 평안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풍랑이요, 보이는 것은 비바람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찾아온 하나님의 평강을 빼뜨려갈 사람도 없었고 빼뜨려갈 환경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럴 수 있는가? 오늘 험악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괴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이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에게서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에게서도 목은 생명입니다. 목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목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관리하고 노력한지 몰라요. 가수들에게도 목이 생명이죠. 마찬가지로 목사에게도 목은 생명이에요. 저는 저에게 일생에 있어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코로나가 오리로 생각도 못했고 코로나 휴유증이 한 달 이상 갔습니다. 저는 그것이 다 목으로 왔어요. 가장 약한 목으로. 그리고 그 휴유증에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러한 결절들이었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환경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 좀 피하게 해주시지,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랬으니까 하나님 좀 정상 참작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시지.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과거 같으면 이틀, 3일이면 금방 회복이 돼요. 그 이상해서 병원에 간 거예요. 안 되니까. 일주일 지나도 안 되고 2주 지나도 안 되고. 저에게는 소위 말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풍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요,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만 그렇겠습니까마는 그분들의 마음을 한번 곰곰이 헤아려 봅니다. 당신 암입니다. 큰 병원에 가봐야 합니다. 의사로부터 그 선고를 듣는 순간부터 제 생각에는 하늘이 노랗게 하얗게, 얼굴은 하얗고 하늘은 노랗게 됐다, 그리 생각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아마 잠을 못 잤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의사로부터 그런 선고를 받았을 때 그 마음은 오죽했겠는가.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수술을 받습니다. 그 과정이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다 몸으로 견뎌내야 할 그 본인 입장에서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일생일대 위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은 사별의 아픔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 부도 맞아가지고 가정들이 뿔뿔이 자식들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회복되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되는 길로 인도하세요. 합력하여 선의 길로. 그러기 위해서 네 가지를 우리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승리했던 그 방법을 우리가 적용해서 말씀의 교훈을 받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있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고 도전해서 앞으로 다가올 그 어려움들, 힘든 일들을 당했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퐁당 빠져가지고 그 속에서 헤엄치면서 함몰되지 말고 여러분 빨리 졸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졸업하세요. 주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서.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초특급 태풍 앞에 속수무책일 때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사람들 다 죽겠다고 자기 살 궁리를 하고 있을 때 평안한 가운데 옆 사람에게 안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대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네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 비결이 뭐냐? 따라서 해보십시다. 고난 중에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 죽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해 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너 안 죽어. 그 말이에요. 너 사명 남아있어. 로마에 가서 복음 증거해야 돼.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풍랑, 이 비바람, 이 배가 파선하는 것, 사람들이 막 죽겠다 아웃싱 치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주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하나님의 선한 뜻은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허용하셨지만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어떤 환경도 손해보는 환경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 때, 택한 백성들이 인도에 가실 때, 그곳이 광야든 풍랑이든 그것이 깊은 바다 한 곳이든 감옥이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이 다루시는 고난에서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것을 어떻게 선용하십니까? 그 고난과 고통을 선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선함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죽을 연구만 하지 말고, 난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이것 때문에 괴로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여러분 참 인생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살 것 같은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시는 분, 안 오시는 분들은 고마운 분들이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하나가 해결돼서 그것이 해결되면 나는 살 것 같아, 이렇게 믿지 말고, 어떤 문제를 내가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리라. 이런 사람이 어떻게 넘어져요? 이런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넘어뜨리냐고. 그러나 보이는 현상만 자꾸 치료하는 사람은 다른 현상이 나타나면 넘어진다니까. 그래서 고난과 환경, 어려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면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은 회복시키시고 선함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유익을 위한 고난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자,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천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그 하나님을 대표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풍랑이 치고 있는데, 배가 파선 중에 있는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 천사가 바울 옆에 똑 서 있어요. 275명은 죽겠다고 아우싱 치고 있을 때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천사를 사명 감당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뭐 하십니까? 함께 떡하니 함께 서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약속은 뭡니까? 세상에서 환난이 많다, 고난이 많다. 그러나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세상에 고난도 많고 환난도 많을 거라는 거예요.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편안한 길만 있습니까?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영생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 세상은 지뢰밭과 같아요. 지뢰를 심어놓은 지뢰밭을 지금 거쳐서 지나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입니다. 원수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왜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변함없이 고통 중에도, 환난 중에도, 풍랑 중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을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미리 앞당겨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환경이고 풍랑이고 배가 파선하는 것이고 사람은 죽겠다는 것이고, 경험치로 보면, 뱃사람의 경험치로 보면 이게 죽는 거예요. 이제 표류하는 겁니다. 표류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미리 앞당겨서 안심할 수 있다니까요. 믿는다는 것이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라니까요. 뭔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줬을 때, 뭔가 문제가 완전히 풀렸을 때 그때서야 안심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분명히 풍랑이에요. 분명히 파산이에요. 분명히 경쟁이 어려움이에요. 분명히 질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으로 변화시키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신뢰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고난이 오도 역경이 오도 어려움이 오든 지금 뭐 IMF 제2의 IMF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미국의 은행들이 파산하고, 사실 저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저도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별은 할 줄 알아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지금이 위기라는 거. 돈 많이 갖고 있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국가가 힘들어지면 그 돈 인플레이션 하면 값어치는 뚝 절반으로 떨어져 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국가가 파산하면요,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 봤자 휴지 조각이에요. 베네수엘라 같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산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잘 돼야 돼요. 믿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세계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자, 25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되리라. 약속하신 그대로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겨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변함이 없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돼. 제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걸어가 보니까 많은 경우요, 철로역정에서 말씀하시는 철로역정, 존 버년이 있었던 철로역정에 보면 꼭 이것과 같아요. 지금 좁은 길을 통과해서 순례자가 천성문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막 걸어가고 있는데 좁은 길 걸어가면서 얼마나 유혹하는 것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천국문 딱 앞에 가니까 사자가 엉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사자가 있으니까 사자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데 자기에게는 있는 게 있어야지. 총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밖에 없겠죠. 책도 없어. 오직 믿음밖에 없어. 오직 믿음.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달달달 떠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갈고, 어떻게 사자와 싸워서 내가 이길고.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음성을 듣고 순례자가 용기를 얻어서 사자를 향해서 담대히 걸어갑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데 한참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막 걸어가고 있는데 가서 가까이 딱 보니까요, 놀랄 노자입니다. 사자 목에 개목걸이가 있어. 그냥 개목걸이가 아니라 쇠목걸이. 그래서 사자가 애완동물이요. 왜?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딱 시험하려고 뭘 했느냐, 무서운 사자지만은 목걸이에다가 하나님께서 쇠줄을 탁 채가지고 피해서 갈 수 있도록, 그 사자가 나를 물어뜯지 못하도록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묶어놓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에 비유할 수 있느냐 하면 너무 상황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여건 어떤 상황이 와도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자머리 말씀대로 마음이 상해버리면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 심령이 마음이 병들어서 마음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무너지면 약이 없다니까. 약이 없어. 그것은 약으로 안 돼요. 약으로 안 돼. 그래서 물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마음 지켜야 돼요. 마음. 뭘로 지키면 좋겠습니까? 말씀으로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자꾸 외쳐야 돼. 자꾸 두려움이 올 때마다 주의 말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주님이 역사하시리라.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뭘 들이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불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게 정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중한 질병이 와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요, 질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그 질병을 과대 포장해서 걱정 근심하다가 빨리 죽어요. 이것은 이미 의학적으로, 임상 심리학적으로 이미 밝혀진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요, 믿음 무너지지 않고 마음 무너지지 않으면 반드시 회복될 길을 하나님이 여세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의 문을 하나님이 여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근데 저리 겁먹어버려요. 사자 봤다고. 오메, 사자가 나를 지금 막고 있네. 그러나 아무리 원수 마귀와 같은 사자여도 예수님은 못 이깁니다. 우리 주님은 못 이깁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다 붙잡고, 사도 바울은 어떤 말씀을 붙잡았냐? 이곳에서 나는 죽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아직 주님이 주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어. 주님이 반드시 풍랑 속에서 살게 하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설명하기 전에 자, 한번 더듬어 보십시다. 벌써 첫 번째가 뭐요 하면 잊어버렸어. 그러죠? 네. 고맙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성도들이 잊어줘서 고맙대. 저도 똑같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하도 망각의 은혜가 있어서 첫 번째가 뭔지 잊어버렸어. 그러죠? 설교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 내 하나님은 선하시다. 설교하다 나도 두 번째 잊어버렸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고난 중에 함께 하신다. 내 아버지는 안 떠나신다.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안 떠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능력 있게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했다면 마지막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 사도 바울은 평안할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힘들 때도 그의 일생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열려 있어요. 영적으로 열려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도 열려 있고요, 놀랍게도 무엇도 열려 있느냐? 기도의 문도 열려 있어요. 기도의 문도. 감옥에 갇혀도 억울해도 기도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해.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 경험해 보니까 기도 없이는 믿음생활 승리 못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께 평안함과 복을 주셨습니까? 이런 분은 기도를 2배나 해야 돼. 왜? 그렇게 애쓰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거든요. 왜? 먹고 놀고 싶은 게 너무 많아. 편안한 게 너무 많아. 의지할 대상이 너무 많아. 이런 분들은 더 기도해야 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4배나 더 해야 돼요. 왜? 아프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뭘 했느냐? 자꾸 기도한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마음의 안정을 구하니까 하나님께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계시의 문을 여사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역경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그것은 버릴 것이 없는 우리를 위한 훌륭한 축복의 도구임을 믿고 세상 사람과 좀 달라야 합니다. 이제부터 너무 함몰되지 마세요.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오히려 어디에 신경 써야 되느냐? 안 됐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특세 들어가면은 제가 5일 동안 그 말씀을 주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눌 텐데, 구체적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 그거예요. 그런다 해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때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요. 미친 듯이 하나님, 미친 듯이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오늘 4가지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 적용되어서 저는 우리 성림교회가 지금 그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지금 다 일어서 있어요. 지금 멋지게 대신만 하다 보니까 그 중병 중에서도 딛고 일어서 있다. 딛고 일어서 있어.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목사가 4년 동안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자라있어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승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는 승리 가운데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게 하셔서 풍랑 속에서도 이제는 안심하라. 자신도 안심하고 주변 사람에게도 안심하라고 위로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